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보면 바벨론이 패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 정말 사탄이 지배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그냥 원 스트라이크로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한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희소식입니다. 누구에게 희소식이냐 하면 예수님 편에 붙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기는 쪽에 붙은 애들은 좋아할 것이요, 진 쪽에 붙은 애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바벨론의 이 패망을 이 슬퍼하는 자들은 진 쪽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치와 향락을 입삼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배금주의자들, 만몬주의자들, 그 다음에 바알주의자들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패망하니까 제일 먼저 슬퍼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폭력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사치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력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를 주신 이유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이루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권력자들과 땅의 왕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세움받은 자로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그 힘과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죠. 세금을 아주 무겁게 매기죠.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세금을 자기의 사치와 그 다음에 향락을 위해서 쓰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고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데 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리는 데 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패망을 같이 슬퍼합니다. 왜? 자기도 곧 패망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상인들이죠. 상인들은 뭐예요? 이 사치하는 권력자에게 기생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네. 항상 정치적 권력은 정치 권력의 부패는 경제의 부패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데 제일 재밌는 게 13절에 뭐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이게 뭐예요? 다 사치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사치하는 데 필요한 고운 밀가루와 밀, 소, 잔치하는 데는 뭐 음식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땅의 왕들과 이 상인들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최애 무역품은 바로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무역.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노예무역이 성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이라. 네.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죠. 상인들이 실제로 영혼을 날라다가 얼마에 팔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묘사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사실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 네.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도 이제는 자기의 물건을 사줄 저 땅의 권세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슬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운업자들, 상인들. 네, 상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땅의 상인들이고 바다의 상인들이에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은 도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가 전 유럽에 쫙 깔린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도로로 오가면서 무역을 했지만 바다의 상인들도 이 바다로 오가면서 무역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지중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지중해에 있던 모든 무역항들은 로마의 것이었죠. 예. 부산도 걔들 거고 상해도 걔들 거고 샌프란시스코도 걔들 거예요. 예. 지금 전 세계 주요 무역항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항인데 근데 걔들도 울립니다. 왜?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도와주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사치와 향락을 하던 자들이 패망 당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적용을 하자면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증오하고 가증히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만문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면 뭐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 절대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돈 귀신 들렸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일륜도 없고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돈을 벌면 안 됩니까?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을 버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버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자기 사업을 잘 일궈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면 경제 없어져야지. 우리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돼? 땅 파서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뭐 IT 한다, 컴퓨터 사이언스 한다 이러는데 그거 다 그만해야 돼. 왜? 여러분 직업 가지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윤을 남기는 거야. 그게 여러분 페이가 되는 거고.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제가 좀 신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청부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청부론은 뭐예요? 거룩한 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치와 향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사업에 더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구제하고 또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 그렇지만 자신은 사치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간혹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열심히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힘들에 쪄가면서 돈을 벌었더니 뭐예요? 그거를 마음의 허물을 채운답시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치와 향락으로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장에 빵꾸가 나죠.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 다 일찍 죽어요. 절망 가운데 죽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순이고 이 세상의 악함인데 우리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경제 구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업을 일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집착해서 돈을 사랑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자세는 바벨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때 여러분한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트렌디하게 살고 그러다 그냥 그렇게 인상 살다 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에 기생하는 왕들의 권세와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지 이 세상이 주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매달려서 집착해서 그냥 세상을 이게 그냥 인생이야 하면서 오늘이 내일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선생님도 항상 이것을 되뇌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치와 향락과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같이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약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